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귀환 시편 귀한 시편이 아니라 귀환 시편이에요. 귀환이 뭐냐면 돌아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재미로 성경 공부하니까 재미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8번 지도를 보세요. 8번 지도. 그게 몇 쪽이냐면 몰라. 지도 8이야 그냥. 촉수가 없네. 네. 그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 이렇게 쓰여 있지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만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지도를 보시면 북쪽부터 연두색으로 칠해 있는 곳에 페니키아, 그다음에 그쪽 동쪽으로 아람족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람어가 있었고 구약 성경에 쓰인 지도 8번이요. 루갈타자미님 8번 지도. 아람이란 부족이 있었어요. 그거 다 빼고 밑으로 내려가면 동쪽으로 보면 암몬이라는 이방인 민족이에요. 그죠? 네. 그 밑으로 또 내려가면 모압, 에돔. 우리 성경에서 많이 만났죠? 그리고 서쪽으로 하면 필리스티아, 팔레스타인이 여기서 필리스티아에서 나왔어. 네. 그런 부족들이 있고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두 개의 왕국에서 모여 살았는데요. 지금 이 지도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가장 컸을 때, 제일 잘 나갈 때 지도예요. 그리고 이 영토를 오랫동안 보존하지도 못했어요. 잠깐 계속 전쟁 치르고 왔다 갔다 하고 국경선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거지 뭐. 자, 그렇게 했던 나라가 곳이 이 지도 쓴 사람 누구야? 여기다 누가 밑줄 쳐놨어, 지도에다가. 니네베에다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친 사람 거수. 가만 안 둘라니까. 분명히 이 중에 있을 거라고. 지도에다 낙서하기 없게 공공물건에다가. 아휴, 확신이 안 서네. 자, 북쪽에는 이스라엘 왕국, 남쪽에는 유다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두 개의 나라로 나눠서 살았죠. 솔로몬 이후에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그 옆에 9번 지도에 보면, 이거 되게 마음 상하네. 밑줄 쳐 있는 거 쳐다보고 있으니까. 왜 쓸데없는, 자기 거 아닌 건 왜 그래. 거기 보면은 아시리아 제국이 있어요. 아시리아 제국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그 나라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사라졌죠. 지금 찾으실 수 있어요, 어딘지? 아시리아 제국에 아짜 있잖아. 그 아짜가 있고 그 옆에 왼쪽으로 서쪽으로 내려가면 페니키아 있죠. 조금 전에 우리 페니키아 만났었지. 8번 지도에서. 그 페니키아 밑에 암몬, 모압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거기 이스라엘이 사라져버렸네. 이스라엘 왕국이 사라졌어요. 그게 언제냐면 기원전 '제가 미사 드릴 때 이 핸드폰을 제 방에다 벗어놓고 들어가요. 계속 띵똥띵똥 그러는 거야. 이게 그 워치. 그래가지고 어저께 미사들이 아주 놀래가지고 그냥 되게 힘들었어요. 손을 벗고 들어갔어. 지금 전화하는데 몰라요. 누군지
몰라. 그냥 할래. 이거 진짜. 몰라. 끝나고 할래. 어쨌든 간에, 북쪽, 네. 카톡도 일로 그러니까 저기 성심여행사에다가 누가 돈 보냈나봐 확인됐대. 네. 저기 베트남 가는 거. 그래서 학생들 떠들지 마. 신부님만 떠드는 거야. 뒤에서 두 번째 줄. 근데 난 너무 웃기는 게, 아니, 이제 내가 농담하고 장난치는 거 이 정도면 알 텐데, 딱 쳐다보면서 뭐라 그러면 얼굴들이 딱 붙는다, 긴장한다. 아이고, 이 학생분들은 어떻게.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사라졌지만 남쪽 유다 왕국은 있죠. 기원전 721년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이에요. 그걸 멸망시킨 나라가 아시리아야. 그래서 아시리아는 이렇게 큰 제국을 건설을 해요. 멋있지? 안 멋있어? 뭐 어쨌든 간에 그랬어요. 우리 아시리아 제국에 대해서는 하나 이야기하면 아시리아 제국이 그리스 쪽으로 진출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전쟁을 치르다가 결국 그리스는 점령을 못하게 돼요. 그때 유명한 전투가 우리 테르모폴리스에서 이루어진 전쟁, 스파르타 동맹과 전쟁을 치렀는데 협곡에서 싸우죠. 내가 나한테 이 얘기 들은 사람 있는지 모르는데 18살 안 된 사람 거수 없지? 응. 위에서 본 거예요. 이게 뭐 같아? 위에서 본 거야. 건물들 위에서 본 거. 이거 뭐겠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길이 있는데 내가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니? 안 해도 되는 얘기인데 그냥 하나 할게요. 제노바라는 곳이 있어요. 제노바는 이탈리아에 있어요. 이탈리아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쪽에 있어요. 제노바는 큰 도시국가였고 콜럼버스가 원래 여기 출신이에요. 근데 여기 제노바 공국에다가 배를 달라. 그런데 그걸 거부를 하니까 스페인 가서 배를 달라 그랬는데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이 배를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남미를 발견하게 된 거죠. 정확하게 하면 중미지, 중미. 그런데 그 제노바는 그 도시국가인데 항구 국가예요. 항구야. 그래서 뱃사람들이 많아. 뱃사람들이 많으면 사창가가 발달하겠지. 사창가 발달하는데 이 길이 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경찰이 쫓아오잖아. 한 사람밖에 못 빠져나가 여기. 그러니까 한 사람밖에 못 빠져나가니까 경찰이 몇천 명이 와도 1대1로 맞짱 뜨고 싸울 수가 있는 거라.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스파르타 동맹에서 이 아시리아 제국하고 전쟁을 치렀던 곳이 테르모폴리스라는 곳인데 협곡이에요. 이쪽은 13만이야. 이게 300명이었어. 근데 그걸 며칠을 버텨내요. 그 사이에 아테네에서 도와줘가지고 결국 아시리아가 퇴각을 하게 되거든. 테르모폴리스는 정말 협곡이어가지고 300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네, 되게 잘 됐어요, 영화. 진짜로 레오니다스라고 하는 스파르타의 군주죠. 그 사람이 직접 나가서 300명을 가지고 버텨내요. 그래서 결국은 아시리아가 1대1로 칼로 봐서는 안 되니까 화를 쏘지. 그러니까 유명한 말을 하잖아. 와, 우리는 그늘 밑에서 싸운다. 화살이 그늘이 돼가지고. 그래서 결국 전멸당해요. 그리고 레오니다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리스에 가면 이런 기념품에 방패 들고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레오니다스예요. 사자의 아들. 자, 아시리아 동맹 그렇습니다. 이 제일 큰 나라 시절에 이랬던 거죠. 네. 자, 쓸데없는 얘기를 괜히 했네. 제노바만 기억하지 마.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해요. 남쪽 유다 왕국 존속하죠. 어느 나라가 멸망시켰다고? 아시리아. 네. 남쪽 유다 왕국은
남쪽 유다 왕국은 멸망시키는 나라가 바빌론이에요. 바빌론은 아시리아를 멸망시켜요. 그리고 그 터전 위에서 그대로 그 왕국을 흡수하는 거야. 그래서 10번 지도 보세요. 10번 지도 보시면 10번 지도 보시면 거기 페르시아 제국이 있잖아.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안쪽에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있죠. 그 나라예요. 그 나라. 그 나라가 바빌론 제국이 그렇게 있었는데 남쪽 유다 왕국을 이 나라가 잡수셨지. 보여요? 어디인지? 예루살렘이 바빌론 제국에 포함되어 있잖아. 확인? 자, 솔직히 얘기해서 모르겠다. 가서 알려드릴게. 다 아셨죠? 네. 그래서 남쪽 유다 왕국이 기원전 587년에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한데 신바빌론이래. 신바빌론이 왜 신바빌론이냐면 구바빌론이 있었다는 얘기죠. 구바빌론 언제 있었냐면 기원전 2000년.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그 바빌론이 있고 그 바빌론에 이어서 거의 1500년 뒤에 이 바빌론이 생겼고 그렇습니다. 그 바빌론이 어디에 멸망하냐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다 잡수실 거야. 네. 그런데 그 페르시아 제국이 또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느냐? 12번 지도 보세요. 12번.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바로 그리스예요. 그리스인데 굉장히 땅이 넓죠. 네. 이 인도까지 갔어요. 인도까지. 그리고 알렉산드로스가 33살에 죽었나? 그럴 거예요. 17살에 왕이 돼서 33살인가 열병으로 죽는데 죽고 나서 나라를 4조각을 내죠. 4조각을 내서 4명의 장군들에게 이렇게 분봉하게 돼요. 그 와중에 뭐 이스라엘 땅은 계속 이런 나라들의 식민지였어요. 자, 그런 식민지였다가 이 그리스 제국이 또 누구에게 멸망하느냐면 로마 제국에 멸망당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이 로마 제국 어디 갔냐? 14번 지도 보세요. 로마일 거야. 예수님 시대의 지도예요. 그렇게 짙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로마 제국 영토예요. 이거는 거기 써 있지만 카이사르 전후의 로마 제국 영토이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트라이아누스라는 황제가 때 영토가 제일 넓었는데 지금 벌겋게 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저 위에 갈리아가 어디예요? 지금의 프랑스예요. 네, 갈리아. 그다음에 그 위에 브리타니아가 어디예요? 영국. 브리튼 제국이잖아. 거기서 나온 거죠. 네, 그 브리타니아는 한 절반 정도 제가 기억하기로 절반 정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갈리아가 프랑스 말로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이건 라틴어예요. 갈리아란 말이. 프랑스 말로 뭔지 아시는 분? 알걸? 내가 딱 얘기하면, 그럴걸? 드골 대통령 기억나요? 갈리아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갈리아 지방 출신의. 성이 드골이잖아. 그거 한다니까. 했잖아. 내가 지금 있잖아. 그 공부하기가 싫어가지고 지금 깨기작 되고 있는 중이긴 한데, 뭐, 귀한 시편이고 한 줄만 읽으면 돼, 그냥. 자, 브리튼 제국에서, 브리튼이 어디라고? 영국. 영국의 그 시조가 된 왕이 누구야? 영국의 시조가 된 왕. 바위에서 칼을 쫙 뽑아서, 아더. 오늘 아짜 많이 한다, 그죠? 아더가 누구야? 원래 출신이? 전설과 야사에 의하면 영국인데 칼 뽑아가지고 동네 통일해가지고 왕이 됐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게 신빙성 있는 학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영국 군인들이,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영국에 갔잖아. 거기에 정착하기 좋지. 오기 싫고. 왜냐면 군대 생활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신분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독립해서 하나의 제국을 세웠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브리타니아는
로마 제국의 병사들 중에서 유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중에 아더라는 장군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학설이 얼마 전에 한 20년 전에 나왔었어. 나는 그게 오히려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군인들은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 그러면서 용병들도 있잖아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라. 그리고 군인들이 그 월급을 받으면 국가를 자기 나라로 보내야 되는데 이게 물품도 있고 노예들도 있고 그런데 관리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살다 보면 자기의 삶이 있잖아. 개인 생활. 그럼 거기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겠지. 동네 사람들하고도 잘. 그래서 생겨난 나라가 영국이 아닌가라는 설이 있고 실제로 유물 같은 거를 가지고도 이렇게 고증을 하고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더가 엑스컬리버를 뽑아가지고 바위에서 뽑아서 이렇게 했다면 뭐 우리나라 당구신하고 비슷한 수준의 것일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설이 있습니다. 골이 거기에요. 골이 거기 저기 브리튼이 거기고 갈리아가 거기고 그 갈리아 오른쪽에 동쪽에 보면 게르마니아 딱 봐도 독일이지. 네 그렇게 옛날 이름으로 불렸었어요. 그리고 하나 보여주고 싶은데 여기 안 써 있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데 네 안 보여요. 안 보여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보여주고 싶은데 루비콘 강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얘기했다며. 그래서 로마로 진격했다며. 갈리아로 파견 나간 놈이 역적지라고 위화도 회군한 거야 사실은. 위화도 회군을 누가 했대요? 이성계가 했죠. 네, 명나라 청나라가 후금 치러 가랬더니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가지고 개성으로 와가지고 왕조로 아작을 냈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짓을 한 게 이제 주사위는 던졌다 루비콘 강인데 이탈리아로 오세요. 이탈리아로 오면 라벤나라는 도시가 이자에 왜 라벤나가 있을 거야? 거기에 밑에 앙코나가 있죠. 그 사이에 또랑물 같은 게 있을 거라. 거기가 루비콘 강이에요. 거기 그 포도주도 루비콘이라는 포도주도 있어. 우리 저기 차도 루비콘이 있더라. 그 찝차같이 생긴 차. 뭔지 알고 몰았으면 쓰겠어. 역적질 하라고.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서대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누구에서 멸망당했냐면 아시리아에서 멸망당해요. 아시리아는 그 다음에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바빌론은 누구에 의해서 멸망해요?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그리스. 그리스는 로마. ABPGR. 외울 수 있죠? ABPGR. 연도수를 굳이 하려면 요거 두 개만 기억을 하세요. 왜냐하면 남쪽과 북쪽 나라가 멸망을 해니까 기원전. 그러니까 이거는 721년이니까 지금부터 2025년 더하기 721년을 해야 되는 거잖아. 2746년 전에 멸망했네. 그죠? 587이 아니야. 2025. 그러면 바로 2에다 빵 6. 2600년 전이라고 딱 답이 나오네.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요거 사이는 몇 년 사이 차이가 나요? 144년 차이 나죠? 북쪽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144년을 더 살았어요. 루트 144는? 그렇죠. 그러니까 12.12 사건이야, 이게. 외우기 좋으라고. 12.12면 144 나오잖아. 왜? 12.12면 뭐였어? 그거였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요때까지는 남쪽은 명맥을 유지했지만 그다음부터는 그냥 다 식민지였던 거예요. 식민지인데 특별히 이 바빌론이 어떤 정책을 쓰느냐면 이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나서 꼭 유독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끌어와요. 끌어오는데 누굴 끌어오냐면 그 나라에서 유지들을 끌어오는 거죠. 왕족, 귀족, 아니면 종교 지도자, 특별히 이스라엘은. 그래서 흩어놓죠. 전 세계로. 전 세계로 흩어놔서 다른 데서 각자 힘이, 그러니까 독립운동 못하게 하는 거지. 그런가 하면 다른 지역 사람들을 갖다가 또 이쪽으로 흩어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똘똘 뭉치죠. 이 사람들 어디 가서도 그냥 흩어진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또 뭉쳐가지고 조그만 공동체들을 만들어요. 이 공동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한 번만 쓸게요. 네, 디아스포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네.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아스포라.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유태에 있는 공동체 처음에 그 유배당한 공동체들이죠. 자, 성경 목차를 보세요.
구약성경 역사서 역사서 찾으셨어요? 역사서를 보면 그 역대기 끝나고 나서 에즈라와 느헤미야가 있죠. 네, 네. 이게 바로 귀환운동 때의 그 책들이에요. 에즈라는 선비였고 느헤미야는 관료였어요. 이 사람들이 귀환운동을 주도해요. 즉 다시 말하면 MC란다. R이었죠. 자, 지금 바빌론이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갔어요. 근데 바빌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민들이 누구를 지원하냐면 얘를 지원해요. 페르시아를. 왜냐하면 이 나라가 자기를 멸망시켰잖아. 그래서 지원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 성경들 다 갖고 계시지? 외웠지? 자, 저기 에즈라서 보세요. 에즈라서. 에즈라서 1장 1절. 찾으셨어요? 네. 스마트폰이 있구나, 스마트폰. 에즈라서 1장 1절에 어느 나라 왕? 네. 페르시아 임금 누구예요? 그 사람이 초대 임금이야.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제1년에 돌아가도 좋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가 유배가 끝난 지 거의 70년 정도 지났던 시점이에요. 돌아가도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2절 보세요. 사기야.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는 이렇게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느님께서 라고 얘기하는데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하느님이 키루스를 움직여서 한 것처럼 이렇게 각색을 한 거지만 사실은 정치적인 선택이죠. 그래서 어차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세대가 지나서 힘이 없어졌으니까 가고 싶은 사람 가라 그래도 별일 없을 거다 이거죠. 선심 쓰는 거지 뭐. 그래서 이 귀환을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자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고려인들이 있어요. 지금 고려인들 사는 거 되게 힘들잖아. 독립운동 그렇게 열심히 하고도 후손들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 네, 소련 지역에서 강제 이주당하고 막 그냥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렵게 살아. 근데 거기서 보면은 고려인들이 딸딸 뭉쳐 살긴 하겠지만 그 와중에서도 그 중에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겠지. 가난하게 살아도. 자, 조선으로 돌아가도 좋다. 몇 사람이 나올까? 몇 사람이 나올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남조선에 와가지고 뭐 얼마나 잘 먹고 살 가능성도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와서 정착해가지고 잘 산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용기를 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용기를 낸 사람들이 에즈라와 느헤미야를 주도로 하는 어서 오세요. 네, 에즈라와 느헤미야를 멋있게 가렸어. 얼굴 안 보이게 잘 갔어 화면에. 이름 한번 여기다 얘기해 줄까? 좋은 자 아가다 자매님이었어요. 네. 네, 늦게라도 오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수다 떨 때가 아니야 지금. 바빠.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와라 했을 때 용기를 낸 사람들이 적었어요. 용기를 낸 사람들은 어떤 부류일까? 유배한 땅에서 정착한 사람들일까? 정착 못한 사람들일까? 못한 사람. 그지들일까? 부자들일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논리가 너무나 간단하잖아. 그 사람들을 데리고 정착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니까 정말 용기를 내야 됐고 같이 뭔가 해야 됐었죠. 와서 상황 보는데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이미 다른 사람들은 다 먹고 살고 있어.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워. 거기다가 니네 왜 와?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데 니네 땅 아니야 우리 땅이야 라고 지금 3,000년 동안 싸우고 있잖아. 그런 와중에 이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겪었을지는 에즈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그 똘랑 조그만 성전 하나 짓겠다고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고 얼마나 고통 겪었고 또 왕과 페르시아 왕에게 사정도 하고 이런 걸 일단 생존부터가 어려웠고 네 그런 것이 에즈라와 느헤미야의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시편은 바로 이 시대 유배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시편인데요. 다 기쁜 시편이에요. 주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얼마나 기뻐. 그런데 사실 아예 기쁜 것만은 아니야. 에즈라서에서 정말 영광스럽고 기쁘게 표현된 날은 어떻게 보면 딱 하루예요. 언제냐면
초막 같은 성당 하나 지어가지고 성전을 지어서 봉헌한. 솔로몬이 지었던 화려한 성전은 이미 다 파괴됐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초가삼간 같은 하나 지어가지고 겨우 봉헌을 하게 되거든. 그때 정말 기뻐하는 그거 하나 외에는 늘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내야 됐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시편을 먼저 125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먼저 하나 먼저 전제를 해야 될 거는 121편부터 내가 기억을 하는데, 아씨 왜 이렇게 길어 이건 또. 121편 120편이구나. 120편 보세요. 120편 보면 순례의 노래라고 있잖아. 순례가 뭐예요? 순례지 뭐. 그런데 이 순례가 여기서 몇 가지 시편들이 순례의 노래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차이가 있어요. 순례는 그냥 인생길을 가는 것처럼 하는 순례도 있을 수 있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는 순례도 있을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순례들도 여기에 있어.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느냐, 유배 이전이냐 이후냐는 또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23편을 굳이 한 이유는 이게 유배 이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123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짧죠? 제가 읽을게요. 하늘에 좌정하신 분이시여 당신께 저희 눈을 듭니다. 보소서 종들의 눈이 제 상전의 손을 향하듯 몸종의 눈이 제 여주인의 손을 향하듯 그렇게 저희의 눈이 주 저희 하느님을 우러릅니다.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 다음에 이게 유배 이후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야. 저희가 멸시만 실컷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쫄딱 망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투덜투덜 걸어가는 중이에요. 거만한 자들의 조롱을, 교만한 자들의 멸시를 저희 영혼이 실컷 받았습니다. 예요. 그러니까 이 순례 시편 중에서 정말 명확하게 유배를 상정할 수 있는 시편이 이거고요. 다른 순례 시편들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 시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그걸 보도록 하고요. 126편 보세요. 주님께서 시온의 운명을 되돌리실 때, 이건 너무나 정확하게 유배 이후의 그 순례의 시편입니다. 주님께서 시온의 운명을 되돌리실 때 어떤 운명이에요? 각주 3번 보세요. 포로들을 되돌리실 때 바로 이거예요. 이게 귀환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마치 꿈꾸는 이들 같았네. 그때 우리 입은 웃음으로 우리 혀는 환성으로 가득하였네.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께서 저들에게 큰 일을 하셨구나. 뭔 큰 일을 하셨대요? 해방시켜주는 거지, 그렇죠? 내가 돌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주님, 저희의 운명을 네겝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자, 각주 밑에 7번 보세요. 네겝은 유다 남부 지방으로서 그래서 남쪽 땅으로도 옮긴다. 사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곳이다. 건기 때 물이 완전히 말랐다가 우기인 겨울에 비가 오면 이 땅의 시내들은 빠른 시간 안에 사람들이 사는 하루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 이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런 천을. 이걸 제가 뭐라고 불렀어요? 말라있다가 비가 오면 생기는 천.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성경에서 마른내라고 표현되면 이거예요. 이게 모래내 동생이 아니고 마른내. 이스라엘 말로는 와디. 와디는 계곡이에요. 그런데 혼용을 하더라고. 마른내. 이 마른내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하느님의 존재를 묵상하기 가장 좋은 소재 중에 하나였다고. 길이 있어요.
물길이야. 보통 때는 몰라. 존재하지 않아. 물이 없을 때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물이 오면 물이 항상 그 길로만 가요. 하느님은 누구신가? 안 보이셔요. 하지만 드러내 보실 때 분명히 똑같으신 그분이세요. 유목민들이 물이 없는 그런 곳을 살면서 하느님을 묵상했던 굉장히 큰 소재 중에 하나가 이 마른내였어요. 오케이? 내게 땅 시냇 물처럼 돌려주소서. 하느님 당신 얼굴을 보이소서. 우리들이 유배가 끝났으니까 정말 우리들에게 항상 얼굴을 보여주시고 당신을 만나러 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이 발걸음으로써 우리를 축복하소서. 내가 귀한 시편이에요. 오케이? 자, 열심히 하기 싫은 관계로 137편. 왜? 학생, 부모님. 이거는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유배 시대를 이야기한 시편이죠. 그렇죠? 137편입니다. 우리 노래도 듣고 막 그랬었잖아. By the rivers of Babylon 하는 거. 이 노래 있잖아요. 부를 사람. 이 노래 모르는 사람. 진짜? 옛날에 보니엠이 부른 거. 1981년 작곡인가? 80년. 그 가사 그대로 이 시편이에요. 이 슬픈 노래를 흑인들이 그냥 재즈로 불렀어. 자, 바빌론 간 기스 거기에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우네. 거기 버드나무에 우리 비파를 걸었네. 우리를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노래를 부르라. 우리들의 압제자들이 흥을 돋우러 하는구나. 그러니까 야, 니네 고향 땅 노래 좀 해봐봐. 이제 좀 신나게 일 좀 해.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치욕스럽겠어요. 자, 시온의 노래를 한가락 우리에게 불러보아라. 라고 그 압제자들이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막노동하다 쉬는 시간이었나 봐. 우리 어찌 주님의 노래를 남의 나라 땅에서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만일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말라버려. 오른손이 말라버리는 게 뭐야? 무슨 뜻이에요? 비파 못 치게 하라고. 아예 비파를 못 치게 내 오른손이 말라버려.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않을 건데 만약 잊어버릴 일이 있으면 차라리 내 오른손이 말라버리고 기억하게. 그거죠? 내가 만일 너를 생각한다면, 내가 만일 예루살렘을 내 가장 큰 기쁨으로 두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 노래를 안 부르겠다는 거지. 못 부르게 됐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리고 오로지 네. 주님, 에돔의 자손들을 거슬러 예루살렘의 그날을 생각하소서. 저들에게 말하였습니다. 허물어라 그 밑바닥까지. 바빌론아, 너 파괴자야. 행복하여라.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너에게 되갚는 자. 원수 갚아주세요. 행복하여라. 내 어린 것들을 붙잡아 바위에다 메어치는 자. 끔찍해. 가자지고 아작낸 게 이제 바로 이 논리인 거죠. 그래서 애들 갖다 그냥 폭격하시고 병원에다 폭탄 부으시고 그러신 거죠. 네, 귀한 시편대로 하셨습니다. 네, 귀한 시편의 소개를 해드리는 자리였습니다. 귀한 시편을 제가 오늘 우리 11월 달도 시편 할 거죠? 그만할까 봐. 힘들어 죽겠어. 11월 언제야? 다음 금요일에? 21일이지? 11월 21일. 그래. 둘째, 셋째, 넷째 28일 날 해요. 왜냐면 첫째 주에 빠지니까 7, 14, 22, 28이니까 10편이 제일 마지막 주거든요. 세 번 하잖아. 세 번 하잖아. 저기 어차피 우리 금요일부터 시작할 거잖아. 그러니까 시편이 맨 마지막이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죠? 뭐를요? 그거. 다음 달부터 옥성사관 합시다. 20일부터 해요. 왜냐면 저기 7일이 금요일이잖아. 그날 안 하고 14일. 그러면 14일부터 14일, 21일, 28일인가 보다. 28일이네. 28일. 네. 아이고야.
자, 귀한 시편을 마지막 시편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유. 왜 귀한 시편을 마지막 시편으로 했는가? 귀환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순례의 노래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돌아갑니다.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배 전과 후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이거 전후 한자로 써놓은 거야. 한 줄로 쓰기 이렇게 돼요. 자, 오직 이스라엘만의 하느님, 어쩌면 거기에도 하느님 인 거죠. 네. 하느님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이 시점에서. 많이 깨달았어요. 하지만 현재 이스라엘은 다시 이쪽입니다. 심지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은 근본주의자들이 더 그냥 득세를 하죠. 랍비들도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게 차이가 많더라고요. 진폭이.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랍비들은 다 극단적인 사람들이더라고요. 그건 네타냐후 이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 수세에 몰려있으니까 그랬겠지. 자, 이걸 떠나서 우리는 이 순례의 시편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귀환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갔어요. 뭔가를. 지금 보존한 건 안 한 건 상관없이 뭔가를 가지고 갔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돌아가는 그런 과정들이죠. 오늘 돌아가고 내일도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그러면서 무엇인가 계속 성장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은총의 기쁨,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성장해서 가야 되는 건 되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그걸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들밖에 몰라요,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감이라는 그 주제는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왜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했을 때 나온 상태로 돌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마음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이 귀환 시편에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가졌던 어떤 놀라운 해방감, 그리고 이제부터 무엇을 새롭게 살겠다고 했던 결심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 영안에 좀 자리를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시편들을 읽으실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많이 동화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지상 생활이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생활인데 무엇인가를 계속 넘어설 수 있는 용기도 많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말씀드렸어요. 다른 귀한 시편들을 읽어보시고 시편 150편 중에서 귀한 시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의 사실 개인 탄원 시편들이 많이 있고요. 특별히 자기의 오름을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청원 시편들이 많이 있지만 네, 귀한 시편 기억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지도 다 이해하셨죠? 저희 흐름들을 이해 못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 예수님 시대 로마 그때 지도가 그 신약성경 시대의 지도예요. 신약성경 전체의 지도이고 그 앞에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 구약성경 시대의 지도들인데 뭐 왕조의 변화들, 그 이스라엘 내부의 왕조의 변화들과 외세의 변화들인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통치한 나라는 항상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치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이집트가 이스라엘 통치한 적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손님이 오신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네, 손님 맞이를 잘해야지 됩니다. 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 성경 공부하는 식구들은 다음에 옥중서관 책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옥중서관? 주문, 안 왔구나, 아직. 네네. 옥중서관 4편. 네,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 분? 네? 네,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시편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